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밤이 곧 오리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역사의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십니까? 오늘 어떻게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했는 줄 알고 우리 유도석 선생님이 저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앞으로 우리가 이런 편한 예배를 언제까지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첫인사를 하셨어요. 실제로 그런 조짐이 보이고 또 그런 세상이 다가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한번 안식일에 그런 자료들을 또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재림이라는 가장 위대한 우주적인 사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이라는 우주적 사건이 우리에게 우울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징조와 기별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비록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나야만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가장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과연 우주적 사건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지만 우리는 실제 우리의 삶은 과연 정말 그럴까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은 그 마지막을 위한 준비를 하라는 말을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차가 종착지인 플랫폼에 들어서려고 하면 사람들은 분주히 자신의 가방을 찾고 꺼내놓았던 물건들을 정리하고 내릴 준비를 합니다. 그 이유는 목적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 곧 내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종착지의 플랫폼이 거의 가까워졌는데도 자기 하던 일 그대로 하면서 짐을 너저분하게 그대로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방을 정리하고 또 선반 위에 있는 짐을 내리고 또 옷을 입고 그리고 자기 짐의 손잡이를 잡은 채 오직 한 가지 목적만 생각을 하죠. 종착역에 내릴 준비만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종착역에 올바르게 내려야 자기가 그 다음의 행보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아주 평범한 모습이 여행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누구도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내리는 순간까지 짐을 정리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종착지에 도착을 하면 기차역에 도착을 하건 고속버스로 도착을 하건 심지어 비행기로 도착을 하건 문이 열리기도 전에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는 광경을 봅니다. 아무리 스튜어디스가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일단 비행기가 가다가 마지막 종착지 플랫폼 딱 거기에 서서 문이 열리기 전인데도 사람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뭘 하냐면 자기의 짐을 찾기 위해서 위에 있는 선반을 열고 자기의 짐을 내릴 준비를 하면서 손잡이를 잡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급한 사람들은 이미 내리고 있죠. 누구도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내리는 순간까지 짐을 가만히 두는 사람은 없었어요. 나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좀 성급하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한번 조명해 본다면 역사의 마지막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도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종착역을 향한 마지막 구간을 달리는 지금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가? 정말 종착역이 다가오고 있다는 긴박한 생각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삶으로, 그런 생각으로, 그런 판단으로, 그런 결정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영감의 기별은 조금 심각한 기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의 대부분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서 그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워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자 경고의 기별을 보내실 예정이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경고의 기별과 여러 가지 징조와 기별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백성들이 자고 있다는 거예요. 밤중 소리가 들려오지만 그 등불을 준비한 자나 기름을 준비한 자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 모두 다 공이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던 거예요.
밤중 소리가 들려오매 그 모든 사람들이 깨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려 한다는 것이죠. 이 선지자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단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혼수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혼수 상태란 뭡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판단력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는 깊은 잠에 취해버린 상태를 말할 때 혼수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우리의 육체가 피곤해서 자는 잠이라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선지자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바로 진단을 하면서 혼수 상태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종말을 맞이한 백성들은 다 똑같은 모습과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들의 바로 앞에서 120년 동안이나 지어진 반주의 존재를 매일매일 각성하며 산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 역시도 120년 동안 끊임없이 지어지는 방주의 존재를 무시하며 살았다는 사실이죠. 언제까지요? 방주의 문이 닫히고 그때도 회개하지 않았죠. 하늘의 궁창이 열렸을 때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죽음을 맞이하면서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그리고 죽어가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이 직접 그 자리에서 죽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죽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가 가장 두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들이 가장 두려운 날들이 살아가는 날들이라고 누군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돔성 백성들 역시 그들이 즐기는 환락과 타락의 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밤이자 남아있는 마지막 날임을 무시한 채 추악한 일상의 반복된 범죄를 천사들에게도 행하기 위하여 그들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아주 특별하게 다가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일상의 반복된 날들의 반복되는 날들 끝에 종말이 다가오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것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들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잠깐 낮일지 모르지만 곧 밤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지금은 등불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할 때라는 거죠. 왜냐하면 무엇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요? 밤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뒤를 한번 보시죠. 열려있는 뒷문 쪽으로 창을 한번 보시죠. 아니면 옆으로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는 훤했습니다. 예배가 드려지고 찬미 몇 곡 부르고 제 설교가 시작되자 주변은 캄캄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그 시간을 잠깐 인지하지 못했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어둠 속에서 길을 찾고 어둠에 적응을 하고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어두워도 길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두움과 두려움에 지지 말고 빛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맞이할 준비를 언제 해야 할까요?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뭘 해야 할까요? 세상을 향해서 시대의 마지막을 경고하고 준비된 구원의 방주에 승선할 것을 외치는 이 시대의 또 다른 노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교과서적으로 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춘수의 꽃을 배우듯이 어떤 박경리의 소설을 보듯이 어떤 누군가의 소설을 보듯이 삼자적 관점에서 그걸 보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을 말하느냐면 삼자적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나와 연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신앙적 경험과 성경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들과 예언적 기별들을 삼자적 관점에서 소설을 보듯이 본다는 거예요.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그래서 아멘도 참 잘합니다. 누군가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이야기,
자기 삶의 전부 다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야기. 어떤 의대생이 목숨을 걸고 몇 년 동안을 자기의 공부한 것을 포기하게 하면서 시험을 치지 않고 이렇게 안식일을 지켰다는 이야기들을 아멘 하면서 눈물 흘리고 좋아합니다. 딱 그까지예요. 자기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굳이 입으로는 안 하는데 나는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교과서적인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정 러시아가 멸망할 때가 있었으면 지금도 한 100년도 더 된 이야기죠. 황제 짜르가 통치하던 시대에 백성들의 궁핍이 굉장히 심해졌을 때 공산주의에 의해서 제정 러시아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코카서스의 기마병들이 모스크바를 향해 쳐들어올 때 모스크바의 피난대열에는 약 100만 명이나 되는 귀족들이 피난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부자들 속에 물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부자들은 뭘 가지고 떠나는 줄 아십니까? 그 러시아의 길이 얼마나 질창 같은 그런 길인데 그 마차에 가득가득 양식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 집에 가지고 있던 금, 은, 보화를 잔뜩 실어서 마차가 지나가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 이 피난의 행렬이 더디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은 없고 날씨는 추워서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면서 그 와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고 길에서 병들어 죽었습니다. 만삭이던 부인이 아기를 낳다가 아기와 함께 죽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극도로 이 기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동사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처참한 제정 러시아 최후의 날은 왜 닥쳐왔을까? 당시 러시아는 기독교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아주 막강하게 끼치던 사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아주 참담했어요. 교회 안에서 뭘 가지고 다퉜는 줄 아십니까? 사제들이 축도를 할 때 손가락을 이렇게 펴야 될까요? 이렇게 펴야 될까요? 이렇게 펴야 될까요? 그걸 가지고 싸웠어요. 사제복의 색깔이 검어야 될까요? 파래야 될까요? 아주 검은색 바탕에 곤색이어야 될까요? 검청색이어야 될까요? 감색이어야 될까요? 밤색이어야 될까요? 빨강색이어야 될까요? 그걸 가지고 싸웠어요. 그리고 뭘 가지고 싸우는 줄 아십니까? 성당의 첨탑 위에 뾰족한 이런 화살이 있지 않습니까? 첨탑 위에 평상시에 천사들이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를 가지고 끊임없이 싸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거로 답을 낼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 교회 첨탑 위에 종탑 꼭대기에 천사가 몇 명 앉겠습니까? 장로님 오늘 나하고 한번 다퉈보시겠습니까? 누가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성경도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가지고 싸웠습니다. 현대는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청교도의 일종이었던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서 그들의 청렴 생활을 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싸웠냐면 그때 당시에 여인들의 옷은 뭐냐면 전부 다 이렇게 이 와이어 이제 줄을 당겨서 이렇게 콜셋을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단추가 나왔어요. 단추가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걸 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단추를 채우는 것은 경건하지 않다는 파와 단추를 채워도 된다는 파가 서로 정말 죽일 듯이 싸웠어요. 그리고 메노나이트 종파가 그것 때문에 두 개로 갈라집니다. 이게 싸울 일입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아주 낮은 문제의 주제들, 교회 안에서 다루지 않아도 되는 저급한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가 성도들이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의 영혼을 더 구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영생을 위하여 준비하며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그 시기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종말의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제정 러시아는 그러다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 채 코카서스의 기마병들이 대포를 쏘고 칼과 창으로 오는 그 순간까지 그런 토론을 하다가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제정러시아 최후의 날은 빗나간 기독교가 빚어낸 가장 절망스러운 결과였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이 우리에게 왜 그런 경고의 말을 하는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올바르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재림교회를 선택하시고 살아가시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올바르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과연 소돔성의 멸망을 유보했을 수도 있었던 의인 10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담담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여행을 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기차를 타고 가거나 혹은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여러분 제가 서울을 향해 여기 삼천포의 자랑인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한 5시간을 간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서울에 가기 위하여 하는 노력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타고 있으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어도 열차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건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잠을 자건 영화를 보건 책을 읽건 저는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 출장을 가게 되었을 때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면 LA까지 1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너무 긴 시간이 걸리니까 대부분 잠을 자거나 혹은 수면제를 먹고 한 6시간이라도 좀 잠자고 다르게 버티다가 그렇게 합니다. 몇 번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아까워서 있는데 하필 그때에는 안식일을 지나고 좀 시간이 촉박하게 저녁에 밤늦게 출발을 하게 되어서 안식일 설교 동영상을 편집을 못하고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녹화된 영상과 이제 PPT 원고를 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영상 편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한 4-5시간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간 거예요. 태평양의 절반까지 와 있는 겁니다. 제가 평상시 같으면 몸을 비틀면서 잠을 자야 됐을 그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마무리되고 LA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한 편의 동영상을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거기에서 업로드를 공항에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칙은 동일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과 어떤 삶으로 살아가든지 내가 시간을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는 종착지를 맞이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치 있게 살고 소모적으로 살건 우리 인생의 끝은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뉴스타트하고 현미밥 먹고 하루에 물 8잔 먹고 하루에 2만 보씩 걷고 그래 해도 사람 다 죽습니다. 조금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의 차이일 뿐 똑같이 죽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인생은 유한한 삶의 시간을 살고 끝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할까? 우리는 마지막 날에 서기 위하여 정당해야 한다. 우리는 건전한 육체에 명석한 두뇌와 건전한 마음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올바른 위치에 서서 일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 곧 오실 터인데 우리가 영혼을 고상하게 하는 이 마지막 때의 진리에 대해 우리 자신들로 하여금 눈멀게 하는 길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진리로 말미암아 성화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 준비될 수 있겠는가? 주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하여금 전에 없던 사업을 이 땅에서 시작하도록 하시기를 바란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다가오는 역사의 마지막 밤을 안전하게 맞이할 수 없습니다. 더욱더 간절함으로 깨어서 주의 날을 준비하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의 사명감과 경각심이 날마다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희박해진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우리 자신, 아니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과거 5년 전의 여러분의 신앙과 지금의 신앙에 여러분 어떤 모습의 자신이 있으십니까? 조금 더 뒤로 갈까요? 여러분의 10년 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과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에 어디에 더 자신이 있으십니까? 조금 더 뒤로 가볼까요? 20년 전 혹은 30년 전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에 어디에 더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생명 신호가 점점 약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림 성도로 살고 있지만 문자적인 교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수백 개 교파의 하나일 뿐 우리의 정체성과 믿음을 가진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세우신 교회와 기관이 그 사명을 잊어버린 채 세상을 향해 그들과 같아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들과 똑같다는 모습을 하고 있다면 우린 잘못 산 거예요. 우리의 생애와 모습이 그들과는 다른, 그들의 기별과는 다른, 그들의 삶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주고 가르쳐 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물로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에서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근원적 동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했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살았던 그들의 경계가 무너지고 세상의 정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염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류의 운명은 120년의 유예된 선포와 노아의 방주의 건설이 시작이 됩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심판을 유예하겠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유예한 다음에 120년 뒤에는 너희들을 위한 집행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시기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경계가 무너지면 그 조직이나 국가는 더 이상의 존재의 가치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모습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뭐하러 이런 작고 볼품없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남은 이유, 또한 우리가 이곳으로 부름을 받은 이유는 세상에 그 어떤 교회도 가지지 못한 기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별을 소홀히 하는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밝게 우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우리를 좀 웃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아들이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안식일에 교회 가고 실분 내고 그러면서 그렇게 활동 열심히는 안 하고 교회만 꼬박꼬박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제 약국에서 근무를 하는데 지난주에 전화를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안식일 교인인가 봐요. 그러니까 왜?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참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약국에 근무하는 직원들 5명을 모아놓고 요한계시록을 강의했다나 했다나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요일 휴업령에 대한 이야기, 강신술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막 강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그러면 저희들에게 질문합니다. 제가 왜 이러죠? 그러니까 너도 어쩔 수 없는 재림교인인가 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기별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기별들인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마음에 체득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에게 계속 되풀이해서 하실 말씀은 이것밖에 없다.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을 지켜라, 저것을 지켜라, 조금만 더.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가르침조차 너희가 전혀 지키지 않으니 장차 너희는 가다가 뒤로 넘어지고 몸에 상처를 입고 올가미에 걸려들고 결국엔 포로로 사로잡혀서 아주 멀리 끌려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 경고의 기별이 참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으로 살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고통을 감내해야 됐던 한 이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신실한 종으로 살았지만 두 아들을 폭도들의 손에 참혹하게 잃었던 분입니다. 제가 이분처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아들을 때려 죽인 이 두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하고 그 두 아들을 양자로 받아들인 분이 이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남은 소망이란 뭘까요? 하늘밖에 없죠. 하늘에 가야 아들을 볼 거 아닙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별을 주셨는가를 생각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 이별이 없다면 하늘을 고대하지 않습니다. 가슴 저미도록 고통스러운 이별이 있기에 우리는 하늘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늘이 주는 위로 하나만으로 살았던 이 손양원 목사님이 남긴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주님 고대가라는 시로 찬미를 부르게 됩니다. 가사를 좀 보여드리면 주님 고대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노래 아십니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무반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 반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3절 부르겠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오랜 세월 전에 기록된 이 목사님의 이 식귀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상실하고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린다 하면서 끝없이 세상을 향해 살아왔던 내 삶을 회개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밤이 곧 올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밤을 밝힐 등불과 기름과 지팡이가 우리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여 오라. 우리는 두렵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쌀 밤의 장막을 찢고 광명한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의 마지막까지 찢겨지고 그리고 상처난 모습의 삶일지라도 그 나라에 함께 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끝에 사는 우리들, 진정으로 우리가 잠에서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재림의 시간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라 하셨지만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심지에 기름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조망하고 또 생각하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도 또 다른 세상의 마지막 밤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